오늘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오직 예수, 오늘 제목입니다. 오직 예수. 지상에는 다양한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 달라요. 종교마다 특징이 있고 종교마다 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를 특징 짓는 요소는 크게 보면 두 가지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종교를 시작한 교주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그게 종교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종교를 시작한 교주가 다르다. 그게 첫 번째고, 또 다른 하나는 각 종교마다 어떤 종교든지 그들 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만의, 그 종교만의 교리 같은 게 다 있어요. 불교는 석가모니가 교주입니다. 회교는 마호메트가, 유교는 공자가 교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주가 같고 교리가 다 같다면 여러 종교가 필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필요 없지요. 같다면 종교가 나뉘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마다 자기네 종교의 유일성, 자기 종교만의 특징을 내세우고 있지요. 그런데 그 종교를 너무 부각시키다 보니까 종교 전쟁까지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종교는 비슷비슷하다,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게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종교가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는 나오는데 기독교인 가운데도 불교나 유교나 회교나 기독교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 모든 종교를 동일 종교로 취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종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기독교인, 신앙인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참된 종교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뭐하다? 없다.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우리 기독교의 유일성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도 활동을 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전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동일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다 반기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전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누가 이것을 방해하느냐? 종교인들, 정치인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체포하여서 공회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을 신문하는 장면이 이 사도행전 4장에 등장합니다. 바로 그 공회,
신문대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사도들이 그것을 증언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한마디로 딱 요약한다면, 이 4장 12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오늘 본문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사도들이 증거한 내용이 뭐냐? 오직 예수다. 다른 이름은 없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이겁니다. 사도들이 증거했던 내용, 오늘날 교회가 외치는 내용, 그 내용은 오직 예수인데 왜 오직 예수일까요? 왜 오직 예수이어야 할까요? 세상에 보면 많이 배운 사람들도 있고 똑똑한 사람들, 부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아니라 왜 오직 예수님이어야 하는가? 왜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오늘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왜 오직 예수를 외쳤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설교자들이 왜 오직 예수를 가르치고 있을까요? 왜? 그 첫 번째 이유는 존재의 유일성 때문입니다. 존재의 유일성.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전했던 본문의 내용이 히브리서 13장입니다. 2월 마지막 주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기억나십니까? 오늘이나 언제까지? 영원까지 뭐하시다? 동일하시다. 존재의 유일성. 어제, 오늘, 영원까지 동일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중국에 가면 공자의 무덤이 있습니다. 인도에 가면 석가의 무덤이 있습니다. 메카에 가면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보세요.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있는데 그 무덤은 어떤 무덤입니까? 빈 무덤이에요. 비어있는 무덤이다. 세상에 종교를 만든 그들은 다 죽어 무덤 속에 존재하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신, 살아계신 영원한 존재자이시다.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영원히 존재하시는 예수님이시다. 늘 이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종교 가운데 보면 산 종교가 있고 죽은 종교가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종교가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종교가 있습니다. 교주가 살아있는 종교가 있는가 하면 죽은 종교가 있습니다. 교주의 무덤이 없는 종교가 있는가 하면 교주의 무덤이 있는 종교가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 종교, 죽은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종교, 이건 뭘 의미하느냐?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니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준다라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래서 그분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유일성이 뭡니까? 내가 믿는 주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과 영혼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 여러분,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종교들의 교주는 어제는 존재했습니다. 과거에는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어제도 존재하셨고 지금도 존재하시고 미래에도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유일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기독교의 웅변이 있고 기독교의 노래가 있고 기독교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왜 예수이어야 합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왜 예수이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유일성 때문입니다. 구원의 유일성.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을 읽어보면 명사, 동사를 합쳐가지고 구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몇 번쯤 나올 것 같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한 400번 정도 나옵니다. 신약에서 한 150번 정도. 합쳐서 550번 정도가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은 나의 영원한 동반자일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안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해 보면 천하 인간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자,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동네를 나가거나 동창들을 만나거나 이웃들을 만날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왜 교회에 나가노? 구원은 착해야 돼. 착한 사람은 구원받는다. 그럽니다. 여러분, 착하다고 구원받습니까? 인간의 성품에 선함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사람에게 다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착해도 그는 죄인이에요. 그 죄를 용서받고 씻음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뭐 하신다? 함께 하시겠다. 믿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예수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약속을 했다가도 지키지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상대방과 약속을 하기도 하고 자식들과 약속을 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은 다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주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하리라? 함께하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외로워도, 괴로워도, 슬퍼도, 아파도, 그때도 주님은 나와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사람은 떠나가요. 죽고 못 살아도 떠나가게 돼 있어요. 같이 못 떠나요. 같이 못 죽어요. 한날 한시에 한 어머니의 배에서 난 쌍둥이도 함께 못 죽어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구원의 유일성.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외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성현도 길을 찾으라, 진리를 찾으라, 그런 말은 합니다. 똑똑한 사람들, 철학자들, 학자들 길을 찾으세요. 진리를 찾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은 해요. 그러나 그 누구도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사. 주님의 길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진리시기 때문에, 생명이시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구원입니다. 반대로 예수 믿지 않으면 죽음, 지옥입니다. 구원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이어야 하는가? 구원의 유일성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왜 예수님이어야 하는가? 능력의 유일성 때문입니다. 능력의 유일성.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니라.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그입니다. 그가 없이는 그.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말씀,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하나님이시며 그가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에게도 각자 다 힘이 있어요. 그렇죠? 다 힘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지닌 힘이라는 것은 전부가 상대적입니다. 사람이 가진 힘은 상대적이에요. 보다 약한 힘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다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강한 힘은, 자 보세요. 사람이 강한 힘을 가지면 뭐 하려고 합니까? 보다 약한 자를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한 힘이 영원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과거에 초등학교 다닐 때 장래 희망이 뭐냐? 장군. 또 많은 아이들이 대통령 이렇게 적어냅니다. 너 나중에 장래 희망이 뭐니? 대통령. 여러분, 대통령의 권력도 몇 년입니까? 5년이에요. 대통령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법을 안 지키면 이 사법부에서 온전하게 법을 지키지 못하니 대통령도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힘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세상의 힘은 내가 강한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나보다 더 강한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힘, 우리 주님의 능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릴 때는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어렸을 때는 부모가 엄청 위대하고 크게 보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성장하다 보니까 누구 말빨이 셉니까? 부모 말빨입니까? 자식 말빨입니까? 자식 말빨을 못 이기는 거예요. 예. 인간의 힘은 그런 겁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능력은 영원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일한 능력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능력을 가지시되 영원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해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는 하룻밤 잠 못 자도 뭐 일을 하던 행사가 있어서 며칠 동안 잠 못 자도 거뜬했어요. 그렇죠? 뭐 아무 일 없었어요. 그 이틀 3일 후에도 막 활동하고 일하고. 그런데 나이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하룻밤 고생하고 나면 그 이튿날 뭘 못 춥니까?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인간의 힘은 그런 겁니다. 인간의 능력이 그런 거예요. 과거에는 총명했어요. 똑똑했어요. 과거에는 전화번호도 잘 외우고 사람 이름도 잘 외우고 지명도 잘 외우고
결론도 밝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들어도 잊어버려요. 전화번호 여러분들, 가족들 전화번호 다 외우시나요? 아니요. 내 것도 잘 모르겠어요. 어디 가서 서류를 작성하는데 본인 전화번호를 적으래요. 제가 적다 보니까 제 번호가 아니고 아내 전화번호더라고요. 내 번호가 뭐지? 내가 내한테 전화 걸 일이 없지 않습니까? 깜빡하고 잊어버렸던 거예요. 인간의 지식도 오래가지 못해요. 인간의 능력은 무한하지 않아요.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능력은 영원합니다. 어제도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오늘도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미래에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를 외치는 거예요. 왜 오직 예수입니까? 능력의 유일성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왜 예수님이어야 하느냐? 바로 사랑의 유일성 때문입니다. 사랑의 유일성.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뭐 하셨다? 사랑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그 큰 사랑이라. 그 큰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큰 사랑이다. 큰 사랑이다. 주님의 사랑은 크신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밥이나 옷이나 돈이나 몸으로 사랑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사랑은 생명을 주는 사랑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 여러분, 누가 나 대신 죽어주겠습니까? 대신 죽어주고 싶은 마음은 있죠. 그러나 대신 죽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조건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조건을 달지 않아요. 이유 없이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다만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찬송가 293장 후렴에 보면 이런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할렐루야. 보세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화평함과 기쁨이 충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 밥을 잘 먹어서 기쁨과 평화가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짧아요. 여러분, 밥 한 끼 잘 먹어도 6시간, 5시간 지나면 소화 다 돼버리고 또 먹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기쁨과
화평함이 충만해져서 늘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의 삶을,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유일성 때문에, 오직 주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의 구조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고, 세 번째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먼저 뭐 해야 되느냐? 배워야 돼요. 말씀 듣는 것은, 잘 듣는 것은 말씀을 잘 배우는 시간이에요. 배우고 따르고 실천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흉내낸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예수님의 사랑을 따를 수 있는 겁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존재도 오직 예수, 구원도 오직 예수, 능력도 오직 예수, 사랑도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아오셨던지,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직 예수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능력의 예수, 구원의 예수, 존재하시는 예수, 예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 가슴 속에 풍성하게 간직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